예,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14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같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시온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예배 준비하고 이렇게 찬양대 이렇게 항상 기도해 주시고 찬양이 다 찬양이에요. 다 찬양인데 찬양대가 정말 교회 예배를 여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RTC 뉴스를 듣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7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서 이렇게 비대면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 속에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이 대면화되도록 이렇게 총정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30년 훈련은 우리에게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기 때문에 누군지 이 모든 교재만 가지고 있으면은 세가족에서부터 세계복음화의 제자까지 렘넌트들까지 세워갈 수 있는 모든 말씀이 담긴 이 교재 우리가 하나하나 인도받으면서 앞으로 계속 우리 후대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아르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예, 원단 언약을 고백하십니다. 나의 24시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교회 24시로 예배에 임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현장 24시로 빛의 경제와 시십 제자 운동을 누립시다. 아멘. 아멘. 예. 성경 암송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암송은 우리 박기철 장로님 한번 하시죠. 네. 그러므로 그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렘넌트를 같이 합니다. 시작. 아멘. 자꾸 말씀드리지만 몰라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구는 우리가 거의 압니다.
근데 여러분 곳곳마다 써놓고 다니면서 보는 거하고 그냥 놔두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거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알면서도 안 하면 하나님 기다리시죠. 물론 안 하고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 돼서 가는 우리 후대들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 암송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꼭 붙드시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에 많이 걸려 있느냐면은 일단 구원받은 은혜가 분명히 와 있는데 우리는 뭘 해보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 뭐 이해는 하죠. 저도 그랬으니까. 왜냐면 내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실패하고 안 되고 말씀을 받았으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맞는데 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꾸 하려고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자꾸 우리의 눈이 틀린 눈을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하면 할수록 안 되고 되는 것 같은데도 안 되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잘 들으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은 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꼭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원에 가면은 선교원 렘넌트한테 질문하는 게 있어요. 선교원 렘넌트 있으면 목사님 무슨 질문했는지 아는 사람? 선교원 렘넌트? 시연이는 어디 갔어요 오늘? 와 유치회가 있고 그렇군요. 제가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걸 질문해요. 그러면 렘넌트들이 이제 나름대로 대답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뭐 이렇게. 근데 제가 분명히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는 사람을 기뻐한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말씀 다 들을 수 있거든요. 누굴 기뻐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누구든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거든요. 두 번째 제가 꼭 묻습니다. 누굴 기뻐하시는가? 그럼 얘기해요. 뭐 전도 뭐 이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달하는 자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뭐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제 나름대로 왔다 뭐 1000명이고 소명이고 사명인데 저는 이 시대적 전도운동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전달하고 갈 것인가가 사실은 제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듣게 되면은 정말 여러분이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며 가는지에 대해서 답이 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신 말씀이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그런 응답이 시작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뭐라고 주시냐면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성령을 주지 않겠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속에 오늘 2절에서 나온 것, 좁은 길, 넓은 길, 생명의 길, 멸망의 길,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제목을 나눠갑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자면 사람들은 이제 이 응답이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응답이 뭐냐? 지난번에 틀린 기도를 자꾸 하고 틀린 응답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육신적으로 뭐가 됐다, 뭐 집을 샀다, 안 샀다, 그게 됐다, 우리 아이가 합격을 했다, 안 했다. 사람들은 그런 걸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응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게 응답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제가 자세히 들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게 응답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절대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같은 건 아예 제가 영이 죽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33년간 전혀 복음을 듣도 못하고 알도 못한 저에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듣는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그냥 듣고 있지만 저는요 이 말씀 듣고 제 영혼이 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통해서 야 이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냐, 제 영혼이 그렇게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고 말씀 들었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깨달음 속에 주는 최고의 응답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예배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응답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부산말로 뭐 하려고 드립니까? 네. 집에 가만히 앉으시면 되는데 주일날이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하고 쉴 일이 많은데 뭐 하려고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얼마나 이 시대에 말씀을 주시는지를 아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듣는데 뭐하면 조금 진실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렘넌트들이 와서 기도를 받거든요. 이제 아침이면 장로님들도 오시고 렘넌트들이 꼭 와서 이제 기도를 받으러 와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내가 속지를 않는다. 사단은 자꾸 속이기 때문에 거짓말하게 만들거든. 근데 거짓말을 계속하면은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거짓되게 살고 뭐 지금 정치인들 막 거짓말하고 떠드는 그건 제가 천만 번 이해해요. 왜요? 영이 죽은 사람은 무슨 짓을 못합니까? 전쟁도 일으키고 사람도 수십만씩 죽여버리는 사람들인데 그거는 제가 이해하는데 복음 가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단이 나를 어떻게 속이는 줄을 모르고 자꾸 내가 거짓말로 사는 거예요. 남한테 보이려고요. 의를 행하는 척하려고 착한 일 하는 척하고 내가 뭔가 되는 척 이렇게 거짓말하면 이거는요 말릴 수가 없어요. 못 말려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만 여러분이 진실하면은 응답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요 빨리 기도할 습관적으로 제가 훈련 받으셔. 빨리 세상에 모든 것 딱 다 내려놓고 말씀만 들으셔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응답됩니다. 여기서 뭐 목사님 교회 뭐 내 생활 사생활 이런 거 다 갖다 놓고 말씀 들어보세요. 말씀 안 들려요. 그냥 듣는 거죠. 그러나 다 내려놓으면 뭐야?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다행히 제가 좀 이런 경험을 했고 증거를 얻었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어느 현장에서 성경 말씀을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얼마나 알아들을 만이 있습니까? 그죠? 산상수훈 제가 늘 그러잖아. 이 말씀은 정말 읽기만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된다. 그래서 제가 어느 새로운 성도 보고 한번 읽어보라 했어요. 같이 마태복음 6장을 전부 읽었어요. 읽었는데 그 성도님이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요, 제가 사실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아, 성도님들이 못 알아듣는구나. 나는 구원받고 열흘 만에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무슨 말 하는지를 내가 알아들었는데 이거는 은혜구나. 저는요,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답을 거의 다 찾았어요. 예수님 말씀 듣는데 현장에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보면서 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복음 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복음 전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는 이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가진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가진 게 많고 한 게 많고 뭐 할 게 많아도요. 내려놓으셔야 하고요. 말씀 듣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알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는 정말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어느 집사님이 누가 전도자가 그리스도를 고백해서 고백했어. 그래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는데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연아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왜 자꾸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또 듣고 또 듣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내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고 이 그대로 날마다 말씀 속에 있으면 내가 반석같이 세워지는 것이구나. 나는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천국 열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게요 고백과 함께 알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요. 자, 얼마나 은혜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아브람을 부르셨는데요. 아브람을 부르신 같이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뭐라고요?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도 잘 누리고 계속하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면은 막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복을 막아버리면 열 자가 없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려고요.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뭐라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겠다고 했습니까? 몰라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믿겠다고 했습니까?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어때요?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데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말씀 많이 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는데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손에서 빼앗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아는 말씀이 아니라 또 응답받고 확인하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로마서 9장을 보면은 바울이 전도자거든요.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어요. 그래 이 바울 사울이라는 사람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 예루살렘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막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서 말에서 떨어진 거예요. 자, 떨어져 가서 눈이 소경이 돼가지고 떨어졌는데 그때 소리가 있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얼마나 놀랐느냐. 자기는 예수님 죽어서 끝났고 메시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거 말하면 이단이라고, 그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담에서 하는데 주님이 직접 부르셨으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자로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서 나를 부르시니, 저와 여러분이 바울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똑같은 게, 우리는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저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걸 많이 봐요. 이 사람 정말 가정도 괜찮고 훌륭하고 괜찮은 가정인데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갈까,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때 조금만 내가 서서 생각해 보면, 이 복음을 주시려고, 그 가정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 복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창세기 25장 10절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야곱을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래서 왜 사랑하냐?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착한 일을 하기도 전에, 아니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고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사람을 이미 구별하셨고요. 아무리 내 형제라도 이 말씀 못 들을 사람은 이미 구별하셨고요. 아무리 말해도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 육신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구별했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어떤 환경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신 같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그리스도를 고백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해 온 것이 뭐냐면,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성경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택하였고 지명하여 부르노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얼만큼 말씀하면서요 해왔는데도 결국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하신 말씀이 23장 37절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얼만큼 너희를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선지자를 쳐 죽이고, 그래서 지금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그렇게 왔는데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하는지 잘 붙들고 그리스도를 고백한 은혜, 진실하게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았으면 이게요. 왜 말씀을 자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여러분 진짜 우선순위를 놓지 마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맞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맞아서 오늘도 예배 드리고 말씀을 또 듣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멸망의 길, 생명의 길을 말씀하는데요. 이게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응답받고 축복받은지를 확인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성경 제가 받은 대로 말씀드려요. 마태복음 13장에서 44절 46절 보면 자, 얘기하잖아요. 천국의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축복이냐면은 보화밭, 감춘 보화밭, 값진 진주. 보화밭은 발견한 거예요. 밭을 가는데 보화밭이 딱 났잖아요. 그러니까 보화밭을 발견했으니 자기가 이 보화밭을 사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비지게 가서요,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더라. 값진 진주 발견이잖아요. 어느 날 진주를 장사하는데 너무 값진 진주를 본 거예요. 평생 자기 진주 장사했거든요. 이렇게 값진 진주가 처음 본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가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잘 아는 같이 바울은 정말 많은 것을 알고 배우는가? 내가 가진 것은 배설물과 같다. 이 말은 세상에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이 가진 복음의 가치만한 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위해서 우리가 우선순위 두면은 하나님 똑같은 은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우리가 진실하면 이 고백한 저와 여러분 반석같이 세워가시는 축복 속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보화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복음 듣는 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지혜, 지식, 보화 모든 것 다 감춰 있는 게 그리스도 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그랬거든요. 오늘도 무슨 말씀을 말씀을 붙들고 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는지 답을 가지고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은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우리의 약속이에요. 구약 39권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조금만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면 돼요.
어떻게 해야 누리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게 돼 있어요.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조금만 마음 열고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마음 열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서 아마 아는 게 계속 답이 되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힘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힘이 나면서 여러분이 어디가 굉장히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은 없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을 확신하고 꼭 붙들고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거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면 반드시 이루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되어 있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말씀 계속 듣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에도 부러움이 없을 만큼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가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풍부에 처하도 되고 가난에 처하도 되고 배불러도 되고 배고파도 되고 그런 먹고 입고 마시는 그런 일에 우리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이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실은 여기까지 하고 가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확인하자. 본론에서 좋은 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한다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주신 거예요. 아까 제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전에는 뭐라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나밖에 없고 먹고 사는 것밖에 없고 그런 내가 깨달음이 오기 시작해요. 아하, 내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내가 알게 되고 그 가치를 깨닫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의 신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확신을 갖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이 확신이 없으면요 사실 힘들어요. 저도 여러분과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옛날에는요 죄송합니다 장로님들이 설교를 잘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이게 사실은 이게요 목사님은 하여튼 설교는 할 수 있어요. 설교집이 많으니까 보고 피고 하면은 말 만들어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내게 아니면은요 설교는 일단 힘든 거예요. 읽어요. 자기는 제 것도 아닌 걸 말을 하려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거의 설교 준비 유 목사님 메시지 읽고 누리고 이것이 다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이 말씀 계속 저는 이 메시지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아마 일주일 내내 유 목사님 메시지를 한 거의 20번은 들을 거예요. 계속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를 제가 알고 제가 응답 받은 것을 가지고 전달을 해야지 모르는 얘기를 여기서 앉아야만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되고 안 되고 왜 이러나 저러나 그거요 다 여러분 살려고 애를 써서 그래요. 내려놓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말씀 듣고 계시면 하나님이 답을 다 주고 가세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나를 포기하셔야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내 고집 피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아멘 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의 신분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날마다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 알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서 우리는 거듭났다는데, 여러분요, 예수를 믿는 듯이 저 여러분 새로 태어난 거예요. 이 세상에 먹고 있고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 여러분 다른 사람이에요. 말씀을 꼭 붙들고 자녀의 신분을 얼마 누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2장 7절에서 생명을 주었고, 그래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 에덴 동산에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복한 것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자녀된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우리 안에 내주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뭘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을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신분을 준 저와 여러분은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권세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권세를 하나님이 쓰시게 하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 계속 지금 말씀 듣고 있는 393이에요. 이거 숫자가 아니고 성경의 모든 요약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성령 충만 오력으로 같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능력이 지금 우리 신분에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9가지 삼무한과 삼초월과 삼전무후무한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그냥 듣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면, 지금 새가족, 제가 저기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카나다 같은 데 가면 뭐라 그러냐면, 그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본부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본부 메시지 우리가 다 안 됩니다. 꼭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그럼 제가 꼭 물어봐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본부를 따라갈래? 그러면 너희들 캐나다는 날마다 본부를 따라가기만 할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새 가족도 오늘 메시지가 아멘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저는 복음 받고 열흘밖에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는 안 들었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전도자의 축복을 제가 누릴 수 있었거든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무한과 삼초월과 삼전무후무한 응답을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오늘 교회에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삼시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도와 중직자와 렘넌트와 함께 현장 살리는 70 전도제자의 70 현장을 살리는 제자로 날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성경의 모두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렘넌트 7명이 11서 11장의 증인들이 초대교회가 아까 얘기했는데 이 응답 속에 있었던 거예요. 자, 계속 말씀 들으면서 정리하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뭐냐?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이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달라 이거 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냥 집중적으로 주님을 앙망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이 앙망하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 줄 알고 여기에 모든 가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오늘도 최고의 응답 내리는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권세, 이것이 지금 내가 누리면 이거 보호자에 있는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을 우리가 세상에 전달하는 걸 그걸 기도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속아서 그렇지 우리는 다 가져서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신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길 사단 이길 모든 권세를 다 주신 거예요. 예, 꼭 붙드시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계속 기도 수첩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 사람, 일이 하나님이 모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저 여러분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가 친척, 여러분 친구, 나는 몰라요. 여러분만 알고 있어요.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성도님들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이 속에 들어가서 확인하니까 지금은 제가 기도 수첩에다가 뭐 우리 형님의 가정, 조카들, 우리 처가의 모든 사람들 일일이 내가 매일 기록을 해요. 그래 이제 아니까 그럼 왜 기록하느냐? 그냥 기도하면 되지. 그런데 기도하고 기록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은 우리 형제들에게 이 기도수첩을 펴줄 날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일부러는 안 해요. 어느 날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왔다고 꼭꼭 집어주면요. 매일 1년과 2년과 딱 갖다 놓으면요. 돌아닌다면 감동받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 한꺼번에 못해요. 매일매일 적으면 가능해요. 그죠? 매일매일 적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이 답을 줄 수 있는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뭐라면 추수할 곡식은 많이 있는데 일꾼이 없다. 예수님이 탄식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 능력을 세상을 전달하겠다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어느 날 사도행전 제13장 48절에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만나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우리에게 줄 것을 확신하시고 계속 하는데 뭐 하면 되냐? 여러분 복음을 계속 지속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서 보면은 뭐가 거의 안 되냐면 지속이 안 돼요. 며칠은 해요. 은혜 될 때는 해요. 근데 그 다음 다 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은혜 될 때 하나님이 계시고 은혜 없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신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내가 계신 것 같고 은혜 안 받는 없는 아니에요. 항상 계셔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되면 그럼 오늘도 안 해도 돼요. 뭐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지속하면 여러분 알게 돼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말 제자를 세워가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명절이 됐잖아요. 사실 우리에게는 별 의미는 없는데 세상 사람이 명절이 크잖아요. 그죠? 불신자는 엄청나게 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명절을 놓고 여러분이 내가 내 일가 친척들을 놓고 조금 기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가서 예수 믿어 교회가 절대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지금까지 정말 보고 또 보는 사람이야. 근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 믿는 게 왜 그래?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다짐에 다짐을 해온 사람들이 여러분 일가 친척들이에요. 개중은 안 그런 사람이 있는데 거의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오늘 와서 예수 믿어 그래야 돼 말 안 들어가요. 조금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런 명절 때 큰 거 선물할 조금씩이라도 무엇을 좀 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소통하고 있을까를 미리 하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전도자의 삶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달하려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에 가서 멸망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중간길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자꾸 선호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 잘 붙들고 멸망의 길 뭐라고 성경에 써 있냐면 넓고 크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많다. 사람들은 이 길을 가려고 하죠. 그래서 왜 이러냐면 창세기 3장 문제 자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래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무조건 멸망의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찾는 길이에요. 예배도 그냥 내 마음대로 드리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육신적으로 11장 어떻게 하는지 성공하려고 하는 이것만 위해서 살아가면 다 한 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들고 이게 안 되니까 결국 사람들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과 무속과 우상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면 할수록 어떤 문제가 깊이 빠지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지금은 질병 시대가 온 거예요. 병 많습니다. 제가 늘 그래요. 여러분 뭐 혹시다가 이렇게 눈이 좀 고장이 나가지고 안과 한번 가보세요. 눈 고장 난 사람 많습니다. 꽉 찼어요. 어쩌다 다리가 좀 아파가지고 다리 아픈 데가 뭐 꽉 찼습니다. 아니 세상에 왜 이렇게 병자가 많은가 했는데 질병 시대가 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 질병은 그냥 질병만 오면 안 되는데 지금 정신병, 우울증, 노이로제, 불면증 이게 오다가 뭐야 완전히 중독이 돼가지고 마약, 게임, 도박 모든 거 이제 중독 시대가 와요. 지금요 청년들 모릅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 잘 단속은 안 되고요. 여러분 단속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인터넷으로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아들이 정권하고 우리 아들이 무슨 도박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그냥 안 할 거라고 믿는 거지. 이미 다 와 있어요. 자, 뭐 이 얘기를 하려면 한이 없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병 그러면 이제 암병이에요. 여러분 암병은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이미 와 있고 몸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삶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복지만 막 끌어내면 되는 시대가 와 있잖아요. 자, 말씀을 잘 붙들고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왜 이렇게 되어졌냐 이거를요 사단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자기도. 여러분 사단이 한다는 말을 기분 나쁘게 들으면 안 되고 내가 이 복음을 못 듣도록 이런 예배를 못 듣도록 좁은 길 가지 못하도록 정말 생명의 길을 못 가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 속에서 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멸망이 넓으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잖아요. 교회도 보통 사람들 그럽니다. 나는 교회만 조그만 교회 다니고 아니면 큰 교회 맨 뒤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래요. 왜요? 그러면 교회에서 간섭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 있는 듯 없는 듯 살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게 내 마음대로 넓은 길 가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죄송합니다. 우리 렘네 청년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찾아서 교회 역할을 할 정도의 응답을 받으셔야 해요. 그래야 교회를 아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 예배를 뺏는다 했잖아요. 예배를 뺏어버리면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폐해버린 거예요. 비대면 시대가 와가지고요, 얼마나 잘 됐는지 그냥 모이지 못하게 딱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우리는 비대면을 대면하는 마지막 수단을 쓴 것이 줌 예배고요. 그게 줌 모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꼭 말씀 붙들고 어떻게 되냐? 안 되면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고통의 시대가 이미 와 있어요. 성경은 이미 예언되고 예언한 것이고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완전히 재앙 시대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가 올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길, 생명의 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방주 안에 8식구는 아무리 세상에 재앙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재앙이 와도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이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길은 좁은 문이다. 조금 이렇게 잘 이렇게 말씀을 좀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반대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멸망의 길이 넓은 길인 것 같지만은 이거는 갇힌 길이에요. 사단이 가다는 거예요. 자기는 넓은 것 같아도 사단이 딱 잡은 거 한마디로 같은 거예요. 근데 좁은 길은 좁은 것 같은데 해방의 길이에요. 진리를 아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새는 새장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넓은 하늘을 보듯이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은 너무나도 우리가 해방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인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속했던 십자가의 길, 그리고 고난의 길. 오늘 우리는 지금 회복의 길이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복음이 갈 때마다 사실은 고난, 누가요? 많은 증인들이, 초대교회는 뭐 어느 정도 막 핍박과 박해 속에서 로마가 유대교가 얼마나 기독교를 박했습니까? 근데 이 길은 회복의 길이다. 근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진다는데 우리가 무슨 십자가를 집니까? 지금은 성경 다 이뤄놓으셨어요. 성경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증인들의 말씀을 보면서 증인 문서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아는 시대가 된 게 오늘이에요. 지금요, 우리가 물론 십자가 지고 가야 하는데 그렇게 죽을 만한 고난의 십자가 우리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선진들이 다 지고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도록 다 순교하면서 다 이루는데 이 복음이 왜 이렇게 되었냐? 이게 참 가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복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알아들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 고난 짊어지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요, 정말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과 복음 누리며 전도할 수 있는 시대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복음 누리며 증인의 축복을 못 누린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리석은 삶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시대적 전도운동의 회복의 길, 영광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말씀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영적 배경을 만들면은 성경적인 응답이 온다. 제가 여러분과 자꾸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뭐 잘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정말 진실한 고백과 함께 우리가 이 보좌의 능력 누리는 이런 시간만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저와 이름도 모르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반석같이 세워져요. 영적 배경이 세워지고 이때에 성경적인 응답이 그대로 오게 돼 있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후대를 세워가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생명의 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보호자의 주님이 우리의 모든 능력 누리는 권세로 함께 하시는 현장에서 이 능력을 전달할 전도자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이제는 우리가 멸망의 길 벗어나서 좁은 길이 아니라 자유로운 길, 해방의 길, 축복의 길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